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데 직전에 정은영 권사님께서 채찍질, 어제 새벽 설교가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름에 개 패듯이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무서웠네요. 하나님께서 여름에 개 패듯이 팬다고. 자, 우리가 진짜로 표현이 참 무서운데 지금 어제 설교를 들으시고 다들 얼굴에 사색이 되셔 계십니다. 오늘은 징계의 목적.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 자에게 징계란 무엇일까? 징계는 무엇인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징계의 목적은 범법자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고백을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거겠죠. 그러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징계의 목적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다시는 제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왜 고난당한 게 그것 때문에 당한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경우 분명히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에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잘못하자마자 이런 일을 당할까요? 징계를 당할까요? 채찍질을 당할까요? 그때마다가 아니면 또 다른 시기에 죄에 대한 판단, 즉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겠죠. 호세아와 10장 10절에 이 얘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원하는 때, 하나님은 원하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혼나는 게 아니야.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하나님은 칠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때 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잘못했어도 내가 이 정도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계신다는 거지. 어떨 때는 혼날 때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혼낼 수도 있어.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자, 여러분 실시간대로 징계가 행하여지는 이유 또 있습니다. 세상 즉 믿지 않는 자들과 심판날에 정죄 받지 않도록 미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실시간대로 징계가 내려지는 이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김 실장님,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 네. 그럼 나도.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쉽냐 어렵냐를 물어보는 거죠. 어렵죠. 강자모님은
징계를 받을 수 하나님께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이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결정으로 현실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생한 삶의 문제를 겸허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을 부린다는 거예요. 교만. 그러면 정은영 고사님, 삶에 발생한 문제들을 겸허히 안 받으니까 이 문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의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는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죠? 그리고 도리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염려를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왜 생겼는지가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 그런 거냐, 난 잘못한 게 없다, 율법 다 지켰는데 왜 그러냐라고 항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조건부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난 더 잘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나한테 저주를 주냐. 이렇게 나갔다고. 이게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야. 이유가 있는 거야. 애매히 권한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한 상황인데 나는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거지.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염려가 발생했어요. 지금 염려를 하라고 했어? 안 하라고 했어? 이 염려는 뭐야? 주님께 드리라고 했잖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해결하자라고 그러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감당할 몫이라는 거지. 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 사랑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위한 것이지 징계를 인내하면 세상의 삶을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기 위한 시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 지금 납득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박수장님? 습성이나 습성? 어떤 습성이? 내 체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기준들 있잖아요. 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알고 믹스되어 있는 근데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이렇게 거짓 믿음을 이미 습득되어 있고 습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예. 그러니까 뭐냐, 우리 욥기 끝에, 그래서 갑절이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다들 하는 게 뭐냐면, 잘 참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켜.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벌써 이미 기독교의 내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정원사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랬죠? 그 인내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주신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다라는 걸로 계속 참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그랬지 다르게 해석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들어와도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죠.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심히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얘기를 해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채찍질 받음이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는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이거 예를 들어서 바울이 무슨 잘못했겠냐고 이게. 그 다음 말이 너무 걸작이죠. 우리로 바울 자기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상모도 인생에서 자꾸 작든 크든 간에 끊임없이 내가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가 누구를 의지하라고? 자꾸 마누라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의지 대상이 누굽니까? 자, 이걸 보면 부부 사이에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융합이 돼가지고 서로가 막 자기의 쪽 욕구를 채워달라고 그냥 악의 다툼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고 있는 거. 나의 감각을 채워줘, 나의 경제적인 걸 채워줘,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채워줘 라고 하는 자기의 쪽 욕구로 서로 싸우잖아. 근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살 소망이 끊어져야 돼. 내가 이 소망이 끊어진대. 이 육신의 삶에서 이 소망이 끊어져야 돼. 진짜 사형 선고받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사로잡혀야 돼. 누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징계를 받는 대상은 누구야? 채찍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 심한 고난을 지속적으로 줘서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이유, 부부관계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랑이 메마르게 하는 이유, 마치 진짜 이거는 이혼하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진짜 이 땅에서 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느껴지는 이 현실,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유, 그 이유는 구원과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것처럼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만, 그 나를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시켜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겠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다시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현실의 삶을 보지 마라. 너희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봐라.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야, 만약에 내가 허물이 있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징계를 받는다면 당연히 즐겁지 않고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나는 회개하게 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사람이 하는 징계와 달라서 나로 하여금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징계하라. 징계의 목적 네 번째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김전사 회개하세요. 네? 강장로님 회개하세요. 정은영 선생님 회개하세요. 박정욱 집사님 제발 회개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세상 사람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의 목적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징계의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다. 두 번째 징계의 목적, 심판날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신다.
셋째, 어떤 경우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신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도 채찍질 당하는 아픔을 보는 네 번째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릇된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하신다. 다섯 번째 징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참된 거룩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택한 자로 하여금 죽기 전에 육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거룩하게 만들어 심판날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징계의 결정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 등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즉 내 인생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그러면 다 같이 물어봅니다.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오늘도 채찍질하는데 빨리 내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와서 마음의 쉼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그 어떤 채찍을 당해도 그 어떤 환경 속에도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게 해서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이 채찍질이 아픔이 아닌 거야. 현실의 고통이 아닌 거야. 여러분, 언제까지 아프다가만 죽을 거예요. 아프다만 하다고 아야! 아무리 채찍질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듭남은 자들의 하루의 삶이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들. 오늘도 이 채찍질을 당해도 이 징계의 목적을 알길래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고난의 믿음의 십자가의 증례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고백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더 아프게 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면 더 아프게 때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더 아프게 때려주세요. 아멘.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